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전 휴고된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와 확진자가 4월 2일부로 각각 5만 명,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두들 하루하루를 어렵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들로 서로 위로하고 어떤 말들로 서로 격려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최초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제는 재림과 휴거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과 공중에서 만나시겠다는 그 약속, 이 어떤 환난 중에도 슬퍼하지 않고 서로 위로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만나는 그 장면, 그 생생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7 교회들 한가운데에서 인자로서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7개 교회들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데, 근데 7개 교회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땅에 있다가 공중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7개 교회들이 각각 땅에서 올라가는 사람과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갈 때 뒤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몸이 변해서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주님이 데리고 오신 자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히 주님은 공중에 나타나실 때 어디서 출발하실까요? 셋째 하늘에서 출발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 성도들을, 그들은 결국 이제 7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일 텐데 그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잠잔다는 것은 죽은 것을 나타냅니다. 죽는 것과 자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잠자는 자들이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 있는 자와 잠자는 자를 구분해서 그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중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 셋째 하늘에는 그 성도들이 지금 있을까요? 예수님은 직접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원전에는 반드시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게 되지만, 원래 원문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샤마임과 에레츠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임은 하늘들이고 에레츠라는 것은 땅, 지구를 뜻하죠. 그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늘들인 것입니다. 하늘들은 샤마임은 쌍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쌍수의 하늘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공존하는 이 하늘들입니다. 근데 이 하늘들 있기 전에 있던 하늘이 하나님의 하늘이죠. 그건 성경에서 항상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셋째 하늘에 계셨다가 이 하늘들로 들어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셋째 하늘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늘들을 관통하신 자라.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으니까 그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럼 예수님은 오실 때도 셋째 하늘에서 이 하늘들로 오시고 그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같이 셋째 하늘에 있다가 공중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하면 승천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죠. 에녹이나 엘리야 같이.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지 하늘로 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2장 1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보내셨다. 근데 무슨 정확한 번역은 샤마임이기 때문에 하늘들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셋째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 모습으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근데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재림 때 데리고 오시니까 재림 전에 한 번은 휴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됐으니 셋째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상의 모든 의문, 질문에 대한 답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어떤 예언도 주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22장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다 그에게 더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과 불못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걸 더하면.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에서 뭐래도 감하는 자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게 하나님의 완벽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의문점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답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개 교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은즉 근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간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원전은 호라라고 그래서 헬라어 호라는 시간입니다. 그 호라에서 나온 말이 영어의 hour란 말이죠. 근데 이 시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그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 바로 1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큰 음료와 더불어 활동하는 시간, 열왕과 더불어 활동하는 시간이 1시간인데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7년 환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시험을 면할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는 일을 맞아서
그래서 시험을 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인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인 맞은 사람들을 사방 바람이 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어떻게 될까요? 42달 동안 사탄이 마귀가 짓밟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근데 그때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올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온산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어린 양이 계시는 그곳이니까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시험을 면제받고, 후 3년 반에는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이 지구상에 없으니까 시험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재림 때 데리고 오시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인원수로는 14만 4천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들 말고 또 다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있어요. 7개 교회 가운데 그들은 두 증인의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또 한때 두때 반때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두 증인이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은 두 증인이 모세나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에서의 모든 질문, 의문은 어디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바로 두 증인이 나오는 11장 4절에 보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촛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두 촛대는 두 교회입니다. 또 그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바로 감람류를 생산하는 그런 나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을 감람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람류는 올리브 기름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을 감람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라는 것도 역시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증인교회는 예언을 하다가 한때 두때 반때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장면을 아주 한순간에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라서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그 연월일시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순교가 일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지 3일 반 만에, 그러니까 예언서에서는 하루는 1년이니까 3년 반 만에 바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은 이제 무덤에 묻히지 않았어요. 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체로 되어 있다가 3년 반이 지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단어가 바로 하르파조라고 해서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휴거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휴거는 전 3년 반이 끝날 때쯤에서 바로 빌라델피아가 올라가고, 또 후 3년 반이 끝날 때쯤에서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두 증인교회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휴거되게 됩니다. 이렇게 휴거된 세 개의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7개 교회들, 그 중에 나머지 4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결국 후 3년 반에 순교를 당해서 무덤에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이제 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은 두 증인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된 것은 공중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휴거되어 있다가 공중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순교 교회들은 바로 무덤에 묻혀 있다가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교회,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 또 후 3년 반 동안에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으니까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결국 그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 사색교회를 보면 회개하라. 내가 언제 이르는지 알지 못하니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죠. 그들은 결국은 회개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 표를 받지 않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까지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개 교회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공중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내려오고, 2개의 교회는 부활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2개의 교회는 몸이 변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근데 여기 하나 생략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까지 올라가면 되겠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왜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의 목적은 우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혼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떻게 마련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부시에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린 양의 신부로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구분한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재림하신 예수님이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신랑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분명히 나타나셨지만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로 나타나십니까?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불에 달군 주석 같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바로 이건 심판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모여서 1차적으로 7개 교회 가운데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왜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심판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판을 통과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칭찬만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 인내, 그것이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는 뭐가 충만했을까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를 받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 없애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심판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성도는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서시고 거기에 교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그 자리는, 휴거되는 자리는 우리가 기쁨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름을 준비해서 올라가면은 그거는 열처예비처럼 거기 혼인잔치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기름 준비한 상태에서는 주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겠죠. 그러나 기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 다스천처럼 거기서 쫓겨나는 거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그 순간에 불섞인 유리바다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 이들이 다 휴거되기 때문에 휴거된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3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또 주인을 기다리는 달란트의 비유, 또 목자를 기다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 결국은 그 심판에 통과되는 사람은 영생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그때 영이라는 단어는 영원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생, 한 시대의 벌. 그러니까 주님과 1000년 동안을 같이 있느냐, 주님과 떨어져서 1000년 동안을 불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보내느냐, 그 판결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의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서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각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는 이기는 자를 해석하기를, 나 자신 죄를 이기고, 또 자아를, 나를 죽이고, 그것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이건 현재 분사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이기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정의가 역시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원어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고, 예수에 붙어서 믿는다는 그런 말이지, 영어만 해도 그렇잖아요. believe Jesus 하는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believe in Jesus, believe on Jesus. 바로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주목해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그것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세상에 지게 돼 있어요. 성도라면 짐승에게 지게 돼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더라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기는 것을 그거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처럼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예수님이 끝까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서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은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막 오해들을 해요. 내가 신부단장을 잘해서 주님께 올라가야지. 내가 성화돼서 주님의 신부가 돼야지. 그건 성경과는 아주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한 신부만을 상대하세요. 결혼도 한 신부만하고 하세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때 그 아내는 단수예요. 한 세마포 옷도 단수고. 근데 그 세마포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한 몸 된 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도 없어요. 다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공중에 올라가죠. 공중에 올라가면 그 신부실이 있습니다. 그 신부실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신랑과 결혼하고 계속 천년 동안 같이 지내는 것이고 그 이후까지. 근데 이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9장 15절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의 번역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이렇게 번역돼서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어느 혼인잔치에 뭐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전 그대로 번역하면 혼인집이 아니라 신부실이에요. 신부 대기실에서 누가 나옵니까? 결혼할 한 신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긴 누가 있었어요? 거기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신랑을 뺏길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뺏길까요?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거기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년 동안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를 휴거로 잡으면 곤란합니다. 휴거 이후의 일들을 목표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해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니까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믿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그
핵심을 못 잡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 같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선행을 많이 해야 되나, 또 많은 어려움들, 그걸 참아야 되나?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실까? 우리의 남편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 결혼식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객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7개 교회의 각각 일원으로서 공중에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소속된 교회는 모르게 되죠. 그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셋째 하늘에 갔다가 내려오든지 또는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가든지 살아있다가 주님을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는 한 신부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적으로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켜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더불어 하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 바로 이기는 자로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죽음 이후에까지 관계없이 다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다면, 이런 복으로 축복할 때, 위로할 때 어떤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나눠주고 또 위로의 말씀을 받고 그런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날 그 기대감을 갖고 서로 위로할 때 그 위로는 진정으로 어려움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주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